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참고 견디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무지함을 밝히기 위해서 애쓰십니까? 아마도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무지함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야 될 때도 있죠. 이러한 반응과 자세는요, 내 개인적인 억울함뿐만 아니라 복음의 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바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한 간수와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 34절을 보시면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곧 그들이 맞은 자리들을 씻겨주고 또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죠. 또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간수와 또한 그의 가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수의 회심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심과 믿음은 매우 진실한 것이어서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곧 그는 바울과 그 일행을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자신이 지키던 죄수, 즉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바울은 상관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 날이 새고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 일행을 놓아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상관들이 왜 바울 일행을 석방하기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들의 죄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한 벌을 내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일어난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당국자들의 마음에 동요나 또한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바울과 실라는 석방 명령을 받았고요. 간수도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시면 바울은 상관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들을 정확한 제목도 없이 처벌한 것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관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와 무엇을 합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감옥의 관리는 매우 놀라면서 두려워했어요. 관리가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시민을 구체적인 혐의 입증 없이 처벌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당국의 재판을 요청할 수 있었고요. 적법한 재판 이후에 처벌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감옥의 관리들은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함부로 처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자신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권하여서 직접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옥에서 나온 바울 일행은 곧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바울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조용히 옥에서 나가라는 상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형벌한 일에 대해서 따지고 자신들을 직접 옥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도 했고요. 매도 많이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적법성을 따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의 관리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자신들의 무지함을 밝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게 되면 자신들도 바울처럼 체포되어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무죄로 판명되어서 감옥의 관리가 직접 그 옥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석방시킨다면 이 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아무런 흠도 문제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로마 당국과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사거나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오른밤을 치더라도 왼편도 돌려대야 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요. 오래 참음과 인내로 서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참고 견뎌야 될 의무와 책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요, 아무런 문제도 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 담겨져 있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따라서 우리도 때로는 참고 오래 참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지만 때로는 이 복음의 순결함과 진리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 변호하고 변증해야 될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바울처럼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지혜와 결단력을 부여받을 때 이 복음의 진리됨이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 진리됨을 훼손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복음됨이 온전히 드러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